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사랑해 오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사랑해 오셨을까?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을 역사적으로 잘 살펴가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부분적인 부분만을 보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구약의 어떤 성경은 전혀 듣지도 못한 이게 성경인가 싶은 그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은퇴를 하고 나서 설교한 것을 정리해 보니까 자기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성경의 한 부분이 있었다. 구약의 어떤 그 성경은 아예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우려고 해야 읽어갈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평생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뭐가 그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을 꿈꾸면서 그러니까 금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 말라기라는 책도 그렇죠. 거의 바르게 인식이 안 됐고 오히려 잘못 가르쳐진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말라기 하면 생각나는 게 아마 11조에 관련된 걸 거예요. 11조 하면 복 받는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말라기 3장 9절, 10절 이것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책은 역사의 흐름을 따라 쭉 살펴보면 이거는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하려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쪼개보지 말고 이 말라기서를 볼 때도 역사의 흐름을 따라 차분히 읽어야 되고 그렇게 보면 이 온전한 의도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역사적인 그래서 기록 시기와 이 배경을 우리가 항상 먼저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 이 느헤미야 후반부에서 살폈던 그 상황, 그 시대적 배경과 거의 비슷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돌아와서 말씀 개혁을 단행했어요. 근데 오히려 환란을 당했죠.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회가 무질서해지면서 마치 그 사사시대의 패턴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나태해지고 변질되면서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을 이제 결국 회피한 거고 그로 인해 이제 백성들이 더 타락하고 형식주의에, 그러니까 종교주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가치를 따라가는 거죠. 자폰, 이혼, 이게 바로 그런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 세상화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런 이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 전달이 없어서 생겼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라기의 기록 시기를 에스라 시대 이후, 그러나 느헤미야가 오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식의 불순종의 사회는 항상 보면 이게 바르게 선 리더들이 떠날 때 보편적으로 나타나던 증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의 기록 시기는 그래서 적어도 아마도 에스라를 이어서 이제 3차로 귀환한 느헤미야가 함께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기준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 이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의 사역을 마치고 페르시아로 돌아간 그 어간의 시기 또는 그 이후 1년 뒤에 돌아와서도 또 이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으니까 아마도 그 이후의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죄를 져도 이 굳건한 리더들로 인해 바르게 돌아오는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말라기서의 상황은 그 이후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록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서가 보여주는 이런 현상들이 이 바른 지도자가 있을 때는 늘 사회와 백성들이 바르게 서려고 애쓰려고 하다가 그 지도자가 없을 때는 이제 마치 사사시대처럼 맨바닥으로 완전히 곤두박질 친다는 거죠. 순식간에. 포로 후에 그 시대를 보면 다니엘,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리더들이 계속 시대 속에 있을 때는 비뚤어진 역사의 방향도 바르게 되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없어질 때부터는 이제 너무 쉽게 그냥 방향이 휙휙 틀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잡아주는 리더가 없어지면 리더의 타이틀은 가졌으나 쉽게 타협하고 오히려 기득권의 이익만 함께 챙기려는 가짜 리더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등장하는 그 사람들, 도비야를 감싸고 돈 그 제사장 엘리야십 같은 이런 존재들, 종교 이런 지도자들이 활개를 펴면서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이끌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어야 이 시대의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야 뭐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목사가 없고 건물이 없어져도 사명을 잃지 않고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강한 리더가 없는 걸 탓할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역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리더가 끊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해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그 길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도 당연히 이 세상은 삐뚤어져 있고 심지어 교인들도 자꾸 비뚤게 걸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서서 그 백성들을 되돌이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걸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아무리 바르고 강한 리더가 있다고 해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19년 정도 존재하고 18년, 19년을 존재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는 30대, 40대 초반의 나이였었기 때문에 그냥 쌩쌩했었죠. 근데 이제는 60이 돼가면서 이제 또 점점점 이게 뭐가 많이 이제 약해져 가고 있어요. 늙으면 약해지고 심지어 변질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교회를 보면 실망하는 게 뭡니까? 젊어서는 그렇게도 올고다 보이던 그 리더 목사님들이 그 시대를 이끌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했던 분들이 어느 순간 쉽게 타협하고 자기들이 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던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행하고 있고 스스로 말한 것조차 지키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와 우리의 이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엘리야십 같은 제사장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는 구원된 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한 이 성도들이 이 시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동시대를 이끌어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서 정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 가운데 더 힘차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출애굽 약속으로부터 따지면 한 1000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서 결국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시대까지 왔지만 저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자기 삶의 바쁨을 핑계로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고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짧은 시간에 점점 형식적인 종교 관계로 빠져갔고 하나님이 살려내신 이 말씀을 다시 소홀히 취급하면서 이 사회가 이 시대가 이제 변질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모세부터 말라기까지 꼬박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죠. 모세를 보내고 여호수아를 보내고 사사들을 보내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 말고도요. 성경으로 적혀지지 않은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합하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우리 시대 속에 보내졌습니까? 근데 그래도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를 없앴죠. 그리고 전부 바벨론으로 보내서 70년 포로 생활,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의 이전 이집트에 잡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활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게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서고자 할 때 다시 기적적으로 데려와서 폐허가던 땅에 다시 성전도 짓고 이 약속의 이 상징이 성전이니까.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또 위기 속에 성벽도 재건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경을 쫙 읽혀서 이 통도까지 다 하면서 알게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러고도 지금 또 급속히 타락해 버리니까 이제 그렇게도 진심을 다 보여주시던 하나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연명해 오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사랑했기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런 식으로 덤비는 분위기. 하나님이 좀 잘하자 그랬더니 뭘 우리가 못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이 말라기 시대, 우리가 이제 살피는 구약의 마지막 이 시대적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의 배경을 알고 읽어야 이 말라기서가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런 절망스럽고 갑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첫마디를, 하나님께서 첫마디를 열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백성들이 아주 가관으로 막 대답을 하면서 덤벼드는, 그게 이제 말라기의 시작의 말씀이죠. 그래서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년의 세월을 통해 설득하고 설득해도 고집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착잡한 심정, 이 복잡한 심정을 지금 간신히 절제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진심을 보이시는데, 이 백성들은 그 순간까지 눈을 부릅뜨고 대들면서 뭐요? 당신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갈 때마다, 그들 스스로가 자꾸 딴 길로 갈 때마다 경고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래도 되지 않을 땐 어떻게 했어요?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드셨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백성들이 계속 극단적으로 불순종해서 이 죽음의 길을 자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기 위해 많이 맞은 건 사실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잘못을 고집할 때 그렇게 맞아서라도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민족들은 이미 초장에, 역사의 초반에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렇게 맞은 이유가 왜인지가 너무 분명한데, 지금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라고 말을 시작하니까 대뜸 그냥 뭐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리 덤비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이 부모님들이 그 이성을 잃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아버지가 해준 게 뭐야? 엄마가 해준 게 뭐야?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을 때 막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잘못된 일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건데, 아빠 엄마가 자기에게 해준 게 뭐냐라고 덤비면서 그런 막 거풀 무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때 이제 그런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찢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생각만 가득 찬 거예요. 입이 막히는 거죠. 말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모여서 남들처럼 잘해주지 못한 이런 것들도 막 떠오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 상하도록 돕던 그런 정말 목숨 걸고 얘들을 지켜왔는데 이런 일도 떠오르고, 근데 자녀가 그런 막말을 하니 부모의 마음이 그냥 하얗게 썩어버리는 거죠. 새카맣게 썩어서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그냥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막 자란 걸 볼 때 또 어때요? 부모로서 또 자기 탓이 돼요. 가슴이 미어지고 내가 그런 거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원망하는 마음도 막 생기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식이 정말 이런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막 나갈까봐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잠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냥 말문이 막힌 침묵의 상태로 그냥 지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권위도 그래요. 사실상 그 자녀가 존중하고 인정하여 그 질서 안에 있고자 할 때 그 부모의 권위가 살아나는 거지, 권위라는 건 자기가 어떤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가져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을 잃고 막 나가면서 네가 부모면 부모지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난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부모로서의 권위도 소용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말로 되지 않는, 이거 도대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백성들이 던지는 이 말, 언제 우리를 당신이 사랑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슴에 이게 얼마나 충격과 쇼크가 됐는지 이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겠지만,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400년간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말라기의 역사 상황은 더 이상 어떤 말도 먹히지 않고 대화가 되지도 않고 이 자녀들은 거품 물고 덤기고 있는 그런 상태.
사실은 자기들이 불순종했고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모든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원망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말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거품 물고 악감정을 가지고 덤벼들면 이게 말이 많으면 더 싸움이 돼요. 말꼬리 꼬리 잡혀서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진심은 왜곡되고 감정만 곤두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잠잠하게 애가 타는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진절머리 나서 관둬라 포기가 아니라 이걸 어쩔 수 없는 이 자유의지를 가진 이 존재들을 당신이 만드셨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정말 할 말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가운데 그래서 묵묵히 이제 당신의 일을 해가는 그런 침묵의 시간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책의 분위기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역사적 분위기도 잘 파악하지 않고 그저 11조 하면 복 받는다. 이걸 근거 삼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라기를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덤비는 일들이 나오는데 우리 계속 묵상해 가도록 하십시다. 내일 계속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 한 해 힘겹고 버겁게 지금 달려가고 있을 건데 아마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솔직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이런 모습인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인식되었을까 좀 분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바르게 이루어지기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믿고 알기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이럴 것이라고 생각해온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신지 깊이 우리 되돌아보면서 세계의 흐름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이 세상의 이 상황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이 성경 말라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요즘 경제적으로 모든 게 지금 다 정말 불안정합니다. 점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말라기에 나왔던 이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헌금 냈고 11조 냈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꼬라지가 뭡니까? 이런 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는 어떻게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이 길들을 걷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이렇게나마 사실 모든 인류가 그래도 멸망의 길에 이르지 않고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바른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과 폭풍의 시기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서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태도 속에 아직도 하나님을 그저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기고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욕심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기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 잊지 않고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신 날들을 잘 되새기고 여전히 변함없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왜곡되고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어지고 성경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것을 결단하고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